오늘도 가야산 해인사에는 2km가 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삼천배니 잠잘 때도 높지 않는다는 8년 장좌 보라니 하는 얘기에 이끌려, 또 어떤 이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1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심 깊은 불교인들만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사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또 왜 생기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정말 사람 몸에 사리가 나오는지 그것 자체도 궁금했고요. 3,000배 이상 안 하면은 스님이 만나주질 않았는데 사리 본다 하는 건 우리 격에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성철 큰 스님은 한 번도 산문 밖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해인사 경내에 있는 퇴설당. 그러니까 2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4일 성철 큰 스님이 입적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큰 스님이 입적하신 지 이미 2달이 지났지만 스님이 남기신 숱한 유라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남기신 흔적을 찾아 이곳 해인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님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문을 여는 다큐멘터리 극장. 오늘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성철 큰 스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스님을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만 바라보고자 함은 아닙니다. 또 마치 신화처럼 얘기되고 있는 스님의 일화를 호기심으로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큰 어른으로서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입적과 함께 갑자기 큰 무게와 부피로 우리 곁에 다가선 성철 큰 스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째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먼저 그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겠다. 나 성질 나쁜 건 모르나?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야. 네.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난 순이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네, 자기 말에 속지 마라 그 말 아니고. 성철 스님에 관한 신화는 흔히 산속에서 참선 수행에만 전념할 뿐 사람을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인들은 물론 스님들조차 친견이 어려웠고, 특히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선방 문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와 이리 부산이고. 총독부 국장께서 오신답니다. 어허, 이 수도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어찌 차별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모든 중생에는 빈부 귀천이 없으니 총독부 관리라 해서 특별히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철 스님은 어찌 안 보이시오? 백년함에 계십니다. 백년아? 그까 모르시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역시 수도승에겐 평범한 중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인사에 들러 경례를 한 바퀴 돌 때까지 백년함의 성철 스님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승을 모시는 것 치고는 너무 낡았어. 보수하도록 해. 네, 카카. 박 대통령은 결국 일본인에 의해 훼손된 채 당시 그대로 방치돼 있던 홍제암의 사명대사비 보수만을 지시한 채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뿐이 아니고 평생을 국가원수가 이렇게 초청하고 모시려고 해도 산성은 산을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부 그 밑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불평을 틀어놓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스님께서는 나가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포교고 또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제 생각,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거절하시고 평생을 지내셨어요. 대통령이란 3천만 부처, 즉 3천만 국민만 잘 모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애써 만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것이 훗날 성철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승은 오직 산속에 머물 뿐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 앞에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주문 역시 일반인들로서는 스님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큰 스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수많은 신도들, 장관, 재벌들이 이 3,000배의 절벽에 막혀 돌아서곤 했습니다. 밤에 하는데 나는 막 이 택이 내려앉더라고. 그 택에 내려앉고 막 물이 쏟아지대요 머리에서. 그때 머리 밤마다 하는데 막 눈을 못 뜨겠어. 3,000배 처음 하니까니 그렇더라고. 거기 고부라. 처음에 이제 초보자는 참 어렵거든. 그래 7시간 8시간 걸려야 되고 어세 주라 하는 사람은 뭐 5시간 4시간 반 그래 하면 3,000배 할 수 있고. 부처님 앞 3,000배라는 이 독특하고 까다로운 주문의 시작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철 스님은 당시 경남 통영에 있는 안정사 뒤에 천재굴이라는 작은 토굴을 지어놓고 수행 중이었습니다. 굴이란 암자보다 더 작은 수행 공간으로 당시 천재굴은 세체의 초가로 돼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마치 영험 있는 도사라도 기대하는 양 신도들이 자꾸 찾아오자 성철 스님은 자신을 만나려면 먼저 부처님 앞에 3,000배 하라는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절이란 곳이 무조건 스님 만나 복 받아가는 곳이 아니니 먼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법부터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천배라는 이것은 이제 그만큼 많은 예배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몸을 이기는 이런 이제 수련의 그 덕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삼천배를 시키는 그 심오한 뜻은 그 스님이 선사이기 때문에 성문의 그 큰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저들은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도님들이 오면은 그렇게 삼천배의 기도를 시키고, 자기를 만나는 것보다 부처님에게 3000번의 예배를 하는 그 신심이 그것이 더 중하다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서 예배를 시키는 걸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사에 묻힌 채 속인들을 잘 만나주지 않았고, 만나기 위해서는 3000배의 관문을 거쳐야 했던 성철 스님.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고, 그래서 스님이 우리 곁으로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기회를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그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었던 3000배를 당당히 요구한 성철 스님의 속가 시절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남강의 지류인 경호강이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비교적 넉넉한 집안의 7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성철 스님의 속가 이름은 이영주였습니다. 경호강 건너에 있는 단성보통학교를 졸업했지만 심한 위장병으로 중학교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통학교 성적은 반에서 7, 8등 정도였습니다. 대신 가까운 서당을 다니면서 동몽 선습과 자치 통감을 뗐습니다. 이것이 속세에서의 성철 스님의 학력 전부였습니다. 어린 영주는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무 밑 평상에 앉아 한도 끝도 없는 명상에 잠기거나 정신없이 책 속에 파묻혔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진학 좌절이 어린 영주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영주는 서당에서 배운 한문 실력을 기초로 각종 한학 서적을 접했고 철학과 심리학, 영어 등을 혼자 깨쳐가며 닥치는 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영어 실력도 상당히 있었어. 영어 책도 많이 사다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공부하는 그런 게 별 취미가 없던가. 참 나이 그 당시에는 20대에서 이렇게 됐던가. 그거는 나이 연세이 얼마 되는 모르겠고, 참 깨문에 그 밤나무 밑에다 무슨 시가 돌로 큰 돌로 아니면 그저 자대질 만한 돌로 갖다 놓고, 그래 그 앉아가 있는 기라 들어 나오면,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뭐 참선이 뭐인고 무엇이 뭐인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를 때거든. 모를 때인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런이 저 양반이 그때는 뭐 소시 저런 게 저런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구든지 뭐 저런이 구든지 밤 지키려고 저 앉아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사지. 그러고 나서 좀 있더니 뭐 절로 가지겠지. 위장병이 점점 더 심해지자 청년 이영주는 머슴에게 약탕관과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우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대원사로 향합니다. 말하자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절집 요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가 대원사입니다. 몸조리 잘해가지고 꼭 위장병 고치고 나오시소. 여 물이 최고라 카드에
이 장사에도 좋은 물 먹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사님께서 묵으실 곳은 저쪽이옵니다. 자, 가시지요. 당시 청년 이영주를 사로잡은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그로서는 사람은 왜 죽는지, 영원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와 죽습니까? 사람 와 죽어야만 합니까? 천하 없는 영호걸도 결국은 죽어가 한 점 티끌로 사라지니 인생이란 이렇듯 영원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게인가. 하지만 그동안 읽었던 그 수많은 책에서도 5개월간의 대원사 생활에서도 그 의문의 해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원사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영주는 대원사의 본사인 해인사 주지로부터 본격적인 마음 공부를 위해서는 해인사로 오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내가 22살이고 스님이 21살 때인데 대원사서 우연히 내가 신생에 걸려서 한약을 지어가지고 절에서 다리 먹으러 가니까 그 스님이 그때는 스님 아니지 일반 사람인데 대원사 일 때도 저녁밥 먹고 나면 저녁밥을 다시 먹으니까 여름에는 뭐 몇 시간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대체생들하고 맨날 싸워요. 너가 죽노릇이 끝까지 해가 되나 말이야. 그 뒤에 내가 다른 데 소문 들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오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공부를 한다 하니까 최범술이라고 하는 분이 해인사 주지로 있었어요. 그분이 와보고 저건 뭐 하는 사람고 공부한다고 저기 있다고. 그 여러 가지 한번 데리고 앉아서 문답을 해보더니 이것은 공부 안 된 게 해인사로 가자. 왜 해인사로 됐고? 네 혹시 석가모니 문중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가? 위장병 고친다는 핑계로. 오늘의 불도라는 것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참다운 불도라 할 수 없는 기라. 조용한 산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일은 옛부터 제일로 치는 요양 아닙니까? 마 허락하이소. 좋다. 다녀오거라. 몸이 성해야 장보된다. 위장병은 많이 좋아졌는겨. 절간 약수물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건강이 좋아진 것은 약 때문도 아니고 지리산의 솔바람 때문도 아니다. 신임 될라는겨. 쓸데없는 소리. 왠지 제가 신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리라. 내 마음속 의문을 풀 수만 있다면 어느 곳 어느 스승이라도 찾아가 보리라. 당시 해인사에는 하동산 스님과 배경성 스님, 두 준봉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일본의 관권을 얻은 주지승들의 사유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해인선원은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이 땅의 선승들이 수행 장소로 찾아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량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속인의 신분으로 해인사를 찾은 이영주는 곧바로 선방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앉아 참선에 들어갑니다. 속인은 절대로 선방에 들이지 않는 것이 선방 규칙이었던 만큼 속인 이영주의 선방 수행은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영주는 그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하동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알듯 말듯한 동산 스님의 한마디. 그것은 이영주의 앞길에 비친 한 줄기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속인 이영주를 맨 처음 사로잡았던 것은 사람은 왜 죽는가, 영원한 것은 없는가 하는 삶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책으로도 절집 요양으로도 풀 수 없었던 최대의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로 오면서 이영주는 어쩌면 그 의문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속인 이영주에게 있어서 캄캄한 밤중에 만난 희미한 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속인 이영주의 일생에 커다란 획을 그어놓게 됩니다. 그저 이곳에서라면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이유로 해인사를 찾았던 이영주는 마침내 그의 일생을 가름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 스님을 만나 새로운 빛을 얻은 속인 이영주가 참선 공부에 들어간 지 3개월 후 이 봄에 내 성처를 얻으려고 해인사의 겨울이 유난히도 길었나 보구나. (1936년) 나이 25의 이영주는 마침내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불가에 입문하게 됩니다. 법명은 성철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불제자가 된 성철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참선 공부에 들어갑니다. 이때 성철이 잡은 화두는 조주라는 선사가 남긴 구자 무불성, 즉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였습니다. 부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다 했거늘 조주 선사는 어찌해서 개한테만은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오로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참선에 드는 것입니다. 화두란 참선에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옛날 선사들이 남긴 1700가지 화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로지 그것만을 간절히 붙들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화두를 놓치지 않는 동정일회의 경지를 지나서 꿈속에서나 완전히 잠들어서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는 오매일회의 경지를 지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문득 그 순간을 벗어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화두에 대한 의문도 자연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럼 불교라는 부처님은 이래이래해서 깨쳐가지고 우리에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엉뚱하게 삼세건이다. 또 어떤 분은 차 한 잔 들고 가게 이러거든요. 차 한 잔 들고 가게. 이거 자기가 물었던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또 되받아갑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참고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은 쥐구멍에 숨도 쉬지도 않고 고양이 눈을 딱 부라리고 있어야지 1초도 깜빡할 사이에 쥐가 싹 달아나 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을 찾는 공부도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큰 빗살이 깜짝할 사이에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바퀴 돈다 그러는데 큰 강렬한 빛의 강명이 1초의 여지도 없이 토강하고 있어야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촬영할 수 있거든요. 촬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 깜짝할 때 빛이 지나가 본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콱 해야 쥐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두를 잡는다 그래. 그래서 하두를 잡을 때는 장사 불고하고 딱 그놈을 잡고 있어야 되니. 성철 스님은 참선과 교리 공부를 동시에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참선을 할 때는 문자가 방해된다 해서 불경 보는 것조차 금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경전과 선설을 넘나들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았던 성철 스님은 후에 선승이면서도 교리에 밝은 조금 흔치 않은 선사로 평가됩니다. 보통 스님들은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씩 한 곳에 모여 수행을 하는데 여름에 하는 것을 하안거, 겨울에 하는 것은 동안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거를 시작하는 의식을 결제, 끝내는 의식을 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참선은 철저했습니다.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화두만을 붙잡고 철저한 정진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인사에서 수계득도 하던 바로 그해 범어사에서의 한거를 시작으로 해서 성철 스님은 범어사, 통도사, 은혜사, 금강산 마하연 등을 오가면서 참선 수행을 계속합니다. 누더기 하나 걸치고 구름처럼 물처럼 곳곳에 있는 선원을 찾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는 이른바 운수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 선원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는 운수납자로서의 생활을 통해서 성철 스님은 평생을 함께할 도반들, 그러니까 함께 불도를 닦는 벗들을 만나게 됩니다. 후에 한국의 현대 불교계를 이끌었던 거목, 향곡, 자운, 청담 스님 등이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오로지 화두만을 붙잡고 끝없이 정진하던 중 성철 스님은 드디어 모든 번뇌와 망상을 다 떨치고 확철대오,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속 나이 29, 불문에서 나인 범납으로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릴 때는 생과 사이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을. 근데 제일 이제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명철 안팎이 환하게 박다 이것인데, 그런 육조심이 내명철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을 하려면 내명철 돼야 견성이지 내명철 안 되면 견성 아니다. 그리 누누이 말씀하거든. 그 내명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늘에 해가 이제 중천이 이제 높이 떠가 있는데 구름이 꽉 찌가 있고 가리비거든. 그냥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구름이 이제 확 거치피고 말이라면 해는 진로 이제 나타나거든.
그럼 안팎 온 천하 산하대지 뭐하나 박단 말이야. 그걸로 내명절하게 했어. 그런데 부처님은 또 내명절을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여정유리 한 보고를 해야 돼. 깨끗한 유리병에다 불을 켜놓았단 말이야. 유리병에다 불을 켜놓았더니 이제 그 안팎이 환해서 그게 내명절이야. 이제 말은 그 이제 표현하면 그리 쉬운데. 성철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에는 철저한 수행 정진에 못지않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한 인간으로는 잔인하다고까지 여겨질 철저한 소견 끊기였습니다. 아들이 스님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성철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이 수계에 득도하던 바로 그 해에 2차례 아들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뿐 성철 스님은 선방만 굳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번은 며느리와 스님이 출가한 사이에 낳은 스님의 딸 수경이와 함께였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돌아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성철 신임이다. 성철. 아, 눈이 크고 호상인 젊은 신임 아닌겨? 예, 맞습니다. 지는 애미고 이하는 며느리고 이 얼라는 신임의. 잠시 기다리소. 예. 스님, 만나 보이소. 나가서 만나 보이소. 듣자하니 지난 여론 결제 때 모친을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는겨. 인자 그만 만나 보이소. 성철 스님, 애미가 왔대. 네 안사람하고 네 핏줄도 데리고 왔대. 얼굴이락도 한번 보자고 안 왔나? 마 옛날에 부처님도 지 핏줄 맺히지 않았다고 들었대. 문 좀 열거래. 어이? 성철 스님이 자신이 출가한 후에 낳은 딸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애미야, 얼라 저쪽 먹이거라. 아이고 마, 참 무정타. 이 애미는 안 본다 해도 사석은 봐야 될 거 아니가. 어째 이다지도 무심하노. 어머니, 가입시다. 성철 스님이 다른 스님하고 다르다 하는 걸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하모, 맞다. 그 공부가 애미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그만 돌아가자. 이날 강보에 쌓였던 수경이는 훗날 아버지를 따라 불가에 입문했고 수경의 어머니 역시 딸을 따라 불가에 입문하는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성철 스님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아들을 찾아간 것은 스님이
금강산의 마하연사에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친께서 찾아오셨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 무슨 때 말인가? 아직 육친을 만나도 한 점 흔들림이 없을 만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나마 오직 불효가 될 뿐입니다. 무릇 사문이 발심하여 장부의 일대사를 도모함은 그 개인이나 집안의 영예를 위함이 아니요 널리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니 사사로운 육친의 정에 매이지 않으려는 철수자의 태도는 100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존께서도 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부자를 풀고 명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침략자를 물리치셨고 육친이 찾아왔을 때는 흔쾌히 보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군들 저를 낳은 어머니가 싫겠습니까마는 산에 앉아 공양이나 축내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부모를 만난다면 이 어찌 육친에게 효도를 다한다 하겠습니까? 경상도 산청이라면 금강산까지 얼마나 먼 것입니까? 그 먼 곳에서 찾아온 노모를 박절하게 대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만난다고 해서 공부가 깨진다면 그런 공부는 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철수자는 마땅히 모친을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공사에서 내려진 결론에 따라 성철 스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 구경에 나섭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헛걸음을 해야 했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치가 그만이구만. 아이고, 금강산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할 말이 없다 카더이. 그게 사실이구만. 이후 파괴사 성전함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철저한 소견 끊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팔공산 거기에 성계담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제가 인사도 드릴 겸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고 정진을 하실 그때였는데 그래 들어가니까 저는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머리에 땅바닥에 삼배 올리고 철조망을 뛰넘어 도로도는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기가 정진 수도하신 데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그 이후로는 왜 갔지요. 그 해제할 때, 네. 해제할 때 그 여가 있으면은 가서 그때 해제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불교의 신자 입장으로서 가서 삼천배를 하고 비오고 또 같이 법문을 듣고 이렇지 가족이라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대해주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박철대오, 그러니까 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이후 성철 스님은 수도자로서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화제가 됐던 8년 장좌 불화. 바로 잠을 잘 때도 눕지 않는다는 불가에서의 독특한 수행법 실천이었습니다. 사실 장좌 불화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20년 이상 장좌 불화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철 스님의 장좌 불화는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외색화로 인해 이 땅의 불교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던 시점에서 성철 스님의 장좌 불화는 어렵게 되살아나는 한국 불교의 불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장좌불화 한다고 숨게는 했죠. 저도 뭐 여러 해를 어떤지 잠 안 잔다고 버텨보기도 했지만은 뭐 하다 보면 그냥 싫어져 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냥 지대에서 그냥 한숨씩 자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굽을 치고 앉아가지고 자고 형편은 없거든.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관습이 돼버려요. 앉아 자는 것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익이 없겠다. 차라리 그냥 좀 한심 편안하게 자고 하는 게 낫겠다. 또 몇 해 하다가 그만둬버리고들 하지만은 이 노장님은 좀 특수 체질, 특수 성격, 좀 남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 만사 다 버리고 출가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하느냐. 이래서 참 그야말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것도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도 갖지 않고 용맹정진이라고 그러죠.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정진한 그 용맹정진의 그 기본이 그 가운데 이제 장좌불 하라는 게 그렇게 있지요. 대승사에서 보여준 수도자로서의 정진은 이후 파괴사 성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생사의 절망을 체험해보지 않은 채 세속과 만난다는 것은 수도자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해서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러치고 10년을 침묵으로 보낸 10년 무건정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불교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결제도 해제도 없이 계속된 끊임없는 수행정진과 8년간 장좌 불화, 10년 무건정진이라는 당시로서는 좀 독특했던 수행법. 그것은 선불교의 최고승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자 불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당시 불교계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었습니다. 승려가 불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선조 500년과 일제 36년을 거쳐오면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이 땅의 불교 현실은 그 당연한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제 모습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이 땅에 만연돼 있던 외색 불교의 척결은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몇몇 뜻있는 젊은 스님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봉암사 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진 불교 정화의 불은 성철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봉암사는 선종이 가장 흥했던 신라시대의 9개 선파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선방의 기강이 그대로 살아있는 국내 최고의 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불법을 바로 세우자,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목소리를 키우며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한 젊은 스님들이 모여든 것이 1947년,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지 2년 뒤의 일입니다. 잘못된 것, 일본에 의해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규약들이 마련됐습니다. 불공의 의미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절이란 불공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불공을 가르쳐주는 곳이니 스님이 목탁치고 돈 받아먹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법 가까이 살아 보입시다. 선종 최초의 법규인 백장 스님의 청규에 따라 1일 부작, 1일 불식, 하루일 안 하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는 규약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나무하는 일, 밥 짓는 일,
빨래하고 반 매는 일 모두가 스님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불교계로서는 일대 개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은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청담, 자운, 월산, 해암, 법전 스님 등이었습니다. 목발이라 하는 걸 다 깨버렸어요. 목발이 부처님 당시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질그릇으로 이제 요새 같은 옹기 같은 건 바리고양 같은 밥그릇도 그걸로 하고 이제 이런 신임내는 보물을 안 간다고 해서 가사고리 같은 것도 나도 그 은고리를 누가 해줘서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그만 떼가지고 구부려서 막 똥꼬리에다 주워버리고 그만 그런 생활을 하고 털 이거는 이제 그 나무 짐승의 신세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일제 털옷을 신임내는 안 입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이분들도 처음에 평범하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불교에 말하자면 일대 혁신이죠 이게. 혁신이 불교의 혁신이라는 것은 원상복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 당시의 법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무슨 법을 창조해가지고 원치는 게 아니고 원법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교의 혁신이라는 것은 근본이. 이에 따라 송광사에 보관돼 있던 보조국사의 가사를 그대로 재현해서 괴색 가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기, 외색을 없애고 한국 불교 되찾기, 바야흐로 한국 불교의 중흥 역사가 새롭게 불붙는 순간이었습니다.